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돔 왕에게는 거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소돔 왕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지, 어떤 소돔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단지 어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행위적인 것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신앙의 인물의 그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조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1조를 논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건 우리에게 11조를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변해져 가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혀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도 믿음이 없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를 아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중간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우상을 그렇게 남들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응하기는 했죠.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아니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덥석 따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어떤 우상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다고 네 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 어떤 신적인 부르심이 임하면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어떤 부르심이 임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냥 네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뭔데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흥만 해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신적인 임재가 딱 임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요 이건 이렇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에 굴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특히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신적인 그 경외감들이 엄청났어요. 이 고대 지방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신적 임재가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믿음은 없지만 그 신적 부르심에 의해서 따라 나간 거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지금 있는 집에서 떠나시오 이러면 떠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있는 집에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집에서 떠나고 친척도 다 떠나고 저 외딴 곳에 가서 살아야 안전합니다. 이러면 사람들도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신적 부르심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한 번도 신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그분의 임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난 거예요. 본토, 아비집, 친척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니 믿음이 있어야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찌 했습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좀 치졸한 짓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내야 돼요, 아브라함. 야, 남자가 쫀쫀하게 그렇게 뭐냐 그게. 그런데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죠. 야,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보통이 아니다. 정말 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도로 찾았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은금이 풍부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지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속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리셨지요. 모든 걸 다 살리셨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제 우리 실버처치 예배에서도 믿음은 생기는 것이다, 이거 몇 분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할 때 그 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걸 딱 알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변화가 있었죠.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내요. 그 전까지는 롯의 도움을 조금 입으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척 떠나보내려 했는데 떠나보내지 않고 계속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서게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롯이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지 혼자 살려고 이거 거들 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롯 잡혀갔네. 그래서 이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318명 데리고 한밤중에 잡으러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해 오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변화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는 조금 생겨나서 믿음이 생겨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지가 믿는 믿음은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생겨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해가 오면서 살렘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저 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이제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주었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소돔 왕에게는 거의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을 우리가 어떤 그 11조를 논하거나 그리하면 안 된다. 이건 영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지. 이걸 어떤 11조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11조에 대한 근거 구절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저나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우리가 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 11조를 말합니다. 저는 이 11조에 대한 용어가 조금 못마땅합니다. 11조라는 게 꼭 하나님께서 일수 받아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10분의 1을 댕강 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이지 11조라는 용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10분의 1이나 11조나 그게 그거지요. 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10분의 1,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개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런 논쟁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11조 하기가 싫어지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11조 하는 게 조금 싫거나 11조 하는 건 나 이제 싫다 라고 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할 겁니다.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십시오. 잘못 들었다간 우리 망합니다. 그들은 이 11조를 하나의 율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11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되냐, 11조 안 드려도 되냐, 이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의한 삶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 이게 율법입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오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어떤 율법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을 지금 변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살렘 왕이 누군데, 이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죽을 똥 살똥 전쟁에서 롯을 구해 왔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떡과 포도주는 이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새 언약을 맺을 때도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종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좀 그래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메시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야나엘이 그랬죠. 빌립이 그랬나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할 때 모세가 기록하고, 그렇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다 누구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이 숫자 안에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오래전에 창세기부터 쭉 했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정말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적인 생명의 죽음의 그런 시간들이다 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40과 관련된 그 사건들이 전부 다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육신적 생명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된 이걸 우리는 10이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발가락은 10개. 왜 10개인지 궁금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니 이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9죠. 9는 우리 동양에서 불안 숫자입니다. 저주의 숫자고 두려움의 숫자입니다. 아우스 이야기 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서양에서는 어떤 숫자가 불행의 숫자죠? 13. 네, 13일의 금요일. 13이 서양에서는 불운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9입니다. 9.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소득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드리면 우리는 9가 되는데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이.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10개. 10계명. 그렇죠?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예배버려요. 근데 목숨 걸고 그걸 찾습니다. 왜? 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10이야 10.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한 그런 10. 그런데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9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완전함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불운하고 내 어떤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10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10이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을 주면 내게 9가 남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1로 인해서 나는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9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6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형편없이 쫄딱 망해서 그냥 1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는 10이라는 완전한 삶을 사실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싸움이 될 만한 싸움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모든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10이라고 하는 승리를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소돔 왕에 그냥 다 줘버립니다. 이게 정말 11조라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렘 왕에게는 딱 10분의 1만 드리고 이 소돔 왕에게는 나머지 다 줘버려요. 야,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러고 다 줘버려요. 누구한테 많이 준 겁니까? 소돔 왕에게 훨씬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변화된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 1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는 소돔 왕에게 아니 10분의 10 다 줘버려도 그건 상관없는 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 겁니다. 이것처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율법적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꼭 10개 중에 하나를 뺏어 가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돼갖고 정말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 나 11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게 잘못 드리고 있는 건가? 또 혹시도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또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막 부담 100배. 아니, 그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이건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 과정에서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변화, 그의 신앙 고백이지, 이걸 우리가 억지로 막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어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삶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뒤에 이제 또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이 도망길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거의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야곱의 삶이. 여러분, 집 나가서 들판에서 자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자본 적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괜히 가출해갖고 집에서 못 자고 들판에서 쪼그리고 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량한지 아십니까?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벽에 삼고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고 별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랬죠? 야곱아,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킬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면 지금 내 모습은 1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2, 6, 7, 내 모습 진짜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불행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10이 되게 하신다면 그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내 인생이 6밖에 안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다면 10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10분의 1을 빼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습니까?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나중에 10분의 1 내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10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7이라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습이 지금 8이라도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이대로 살면 한 6점 인생이 되겠습니까? 6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했습니다. 이게 10분의 1에 대한 의미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레만 그리스도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가 불가능한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얻었고, 그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 전쟁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한 달의 수입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리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떤 논쟁의 대상이야. 나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보면 땡꽁 때려주고 싶어 막.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고 아멘 하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논쟁하실 것 같으면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속편하고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쩌면 7로 살아가고 6으로 살아가고 8로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0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천국 소망 갖고 계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지요. 우리 10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10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잃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했던 그 여인이 하나 잃어버려서 밤새도록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하나를 찾아야 되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행하신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 절대 안 돼요. 우리 손가락 하나만 조금 이게 아파서 못 써봐서요. 이 손가락도 10이 안 돼요. 이게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분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무리 인간이 살아도 10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예요 다. 특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고 인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다 구입니다. 구. 서양 사람들은 13이에요. 14.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0되게 하셨습니다. 10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런 신분의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마치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하면은 그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런 평화예요.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 저는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건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변화감에 따라 드릴 분들은 드리시고, 또 그걸 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면 좀 더 기다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분개할 일이죠. 이건 믿음의 변화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거 더 이상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습,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한 6인 것 같아요. 저는 6. 여러분들은 한 8쯤 되고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6이라도 괜찮고요. 7이라도 괜찮고 8이라도 괜찮고 9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10개 있어야 완전한데 한 개를 주어버리면 나는 9로서 나는 이제 불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한 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깊은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 바람은 저 여러분들의 다 믿음이 좀 쑥쑥 자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논쟁적인 신앙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합시다.